17일 덴튼 한인침례교회 주일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 가장 옷을 잘 입고 오신 어떤 한 아버님이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무슨 특별한 행사가 없냐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서로 인사하실 때 해피 파더스데이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렇게 모으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큰 은혜가 예배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이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귀한 생명의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지난 3주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개척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그 도시를 서둘러 떠나야 했습니다. 새로 개척된 교회의 안위가 걱정되었던 개척 목사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직접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믿을 수 있는 동역자 디모데를 자기 대신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자신들을 방문한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몇 가지 우려 섞인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들 곁에 있었다면 바울에게 직접 물어보았겠지만 그가 없으니 대신 디모데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돌아온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들의 질문을 전달했을 것이고 바울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1절 앞부분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해했던 질문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때와 시기를 말하는 것인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고 싶었던 때와 시기는 주의 날이 언제 이르는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날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모든 성도가 부활의 옷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재림하시는 주를 만나는 날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께서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시는지를 궁금해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디모데를 통하여 바울에게 전달한 이 질문을 전달한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왜 주님이 언제 다시 오는 것인지 알고 싶어 했을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기에 그들은 그날이 언제인지 알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에게 듣고 배운 바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바울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바울의 설교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심판주로 묘사한 예를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논중한 후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 구절 안에 들어있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 그 날이 다름 아닌 주의 날입니다. 물론 정하신 사람이라 함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높이 올려 존귀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날에 주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것이다라고, 그러니 회개하라고,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바울은 선포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로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3절에서도 주의 날은 멸망이 닥치는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의 생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교인들 중 일부는 예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이 상황에 일은 해서 무엇하나 하고 생각하며 하던 일을 놓아버리고 다른 교인들의 도움에 의지해 사는 그런 게으름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의 생전에 예수께서 재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정죄받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들의 두려움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바울에게 묻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바울의 대답을 세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우리 중 그 누구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각각의 포인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질문인 주의 날이 언제 이르는가에 대해 답합니다. 바울의 대답은 우리 중 그 누구도 주의 날이 언제 이를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를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
너희 자신이 이미 자세히 알기 때문에 이에 대해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자세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예수님이 당신의 재림에 대해 가르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인용하며 그들을 가르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세상의 그 누구도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심지어 당신 자신조차도 그날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날을 알고 계십니다.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여 그날의 갑작스러움을 표현합니다. 첫째로 그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입니다. 예고 범죄를 저지르는 간큰 도둑이 아니라면 도둑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어두움을 틈타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사 만민을 심판하실 그날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때 갑작스럽게 이를 것입니다. 둘째로 그날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할 이맘같이 이를 것입니다. 이 비유는 주의 날이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것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날이 필연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임신을 하면 해산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언제 해산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이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은 갑작스럽고 동시에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데살로니가 교회의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바울의 대답은 여기서 멈춰도 됩니다.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들이 물었고 이전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바울이 대답했으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양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목자였습니다. 그는 그 질문 아래 깔려있는 그들의 두려움을 간파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여기서 대답을 멈춘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두려움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될 것입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할 수 없으리라 라는 말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아무 위로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대답으로 나아갑니다. 성도는 주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앞에서 읽은 구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나오는 그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성도가 아닌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는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은 결코 그 멸망으로부터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개혁성경에는 어찌 된 일인지 빠져있지만 4절의 처음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헬라어 원문에서 이 문장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 그러므로 가장 강조되는 말은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왜 성도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한지, 그래서 어둠을 틈타 몰래 들어오는 도둑같이 주의 날을 맞지 않아도 되는지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다, all of you, every one of you,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너희 가운데 마음이 약한 자들, 그래서 격려가 필요한 자들도, 너희 가운데 힘이 없는 자들, 그래서 붙들어 주어야 하는 자들도, 심지어 너희 가운데 게으른 자들, 그래서 책망과 경계가 필요한 자들도 다 빛의 아들, 다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런즉 주의 날이 성도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세 번째 대답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날이 언제 이르냐고 두려움 가운데 질문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언제 이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너희들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권면에서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적극적인 권면으로 나아갑니다. 성도는 주의 날을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바울은 앞서 사용했던 낮과 밤의 이미지를 계속하여 살려가며 이어갑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즉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 구절은 성도가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두 가지 방식을 말해줍니다. 첫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졸거나 잠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술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할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전투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8절 마지막에 보니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호신경,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모두 적의 공격으로부터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무장입니다. 자면서 전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술이 취해서는 적의 공격에 맞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투를 위해 무장하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어두움의 세력들과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를 치르게 될 것이고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해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낮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는 것도 밤에 하는 것이요 술 마시고 취하는 것도 밤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낮에 속한 자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계속하여 낮과 밤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비유를 통해 권면했던 바울은 9절에서 이제 비유를 접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빛에 속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어떻게 낮에 속하게 되었는지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는 원래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두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주의 날에 임하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예정대로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이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을 주로 영접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있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해 그 심판을 받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 바로 그것, 우리가 믿는 바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나의 형제 여러분, 주의 날이 언제 올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생명이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은 그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여러분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은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들려지고 또 들려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자기의 말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상기시킨 바울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들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우리 덴튼 교회도 복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복음으로 서로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하고 어두운 이 세대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은 바로 이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